할렐루야. 네. 주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번 계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팔로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노래고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만 돼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는 왕이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사람, 왕이 있는 사람, 왕이 있는 삶으로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왕이 있는 사람은 왕에게 충성하고 왕에게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또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 립서비스로 영접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영접한 것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분별의 기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예수님이 내게 진짜 왕이시냐 아니시냐, 내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이것을 분별해 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이런 말,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아닌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헬라말로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히포는 아래에, 뒤에 감추어 두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크리노는 판단한다, 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재판장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뒤로 속으로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두 단어를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어떤 거냐? 안 돼요, 주님. 이런 말입니다. 안 돼요, 주님. 여러분, 주인에게 종이 안 돼요,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주님. 이 말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 주님, 내 주인님, 이렇게밖에 여러분 고백할 수 없습니다. Yes, Lord, 내 주님,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참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의 모든 것에서 왕이신 주님께, 참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내 삶에 더 큰 이득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적당히 교양 있게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이, 주인 없이 혼자 사는 삶이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할까요? 훨씬 더 가치 있을까요? 훨씬 더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순종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요, 빈 배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영어로는 피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분도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인생을 살 때, 왕 없는 삶을 살 때, 순종 없는 삶을 살 때,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 되었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까? 정말 평안했습니까? 정말 즐거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을 때 나의 인생은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빈 배요, 빈 그물의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은 헬라말로 코피아노입니다. 이 말은 온 힘을 다 쏟아 붓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심신이 다 지쳐 탈진할 정도로 모든 걸 다 쏟아 붓는 것이 바로 수고했다는 말, 코피아노입니다. 베드로는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쏟아 부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죠? 결과는 빈 그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뭘 결단하죠? 순종을 결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빈 그물의 인생, 빈배의 인생 살지 않도록 그가 결단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성야라고 하는 희곡을 써서 문단에 데뷔하고 상당히 뛰어난 미모 때문에 방송 작가로 또 방송인으로 큰 인기를 모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오혜령입니다. 아버지는 연세대학교 영문과 교수인 오하섭 교수고 그녀 역시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뛰어난 미모 또 뛰어난 문장력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어 방송인으로 데뷔합니다.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 7대 DJ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예쁘죠? 똑똑하죠? 인기 있죠? 이렇게 잘 나가던 그녀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신천지가 코로나19를 만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납니다. 그는 30살에 30대 초반에 위암과 임파선 암 진단을 받습니다. 6개월 삽니다. 이렇게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녀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도 깊은 통증이 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쏘고 이러며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덜미를 확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고 방바닥에 그대로 나동가지는
나동그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젊었을 때 얼마나 조롱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는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회개부터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회개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이 죄를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죄가 떠오르면 죄를 붓으로 화선지에 적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고백하기를 허영이지요. 화선지에다가 붓으로 제목을 적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죄가 생각납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을 회개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덧 시한부 그 삶이 연장되어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번 주는 견뎌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회개하며 보내던 어느 날 온몸에 오한이 덮칩니다. 이제 죽는구나 예감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한을 통해 온 육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습니다. 어깨에 복숭아씨만한 멍울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멘. 복수에 차올라서 배가 임신한 사람처럼 되었었는데 배도 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소서. 아멘.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금을 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왜 순종해야 하지요? 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왕이 없는 인생, 순종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뭐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아도 결국 빈 그물입니다. 결국 빈 배입니다. 복 있는 인생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복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순종의 삶이 시작되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여겨지는 분은 빈배의 인생,
빈 그물의 인생을 더 사셔야 합니다. 에이, 진짜 그러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빈 그물의 인생을, 빈배의 인생을, 허송세월의 인생을, 헛수고의 인생을 더 반복해서 살아야 합니다. 빈 그물의 인생, 빈배의 인생을 끝맺기를 원한다면 나는 이제 이런 인생을 끝맺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순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도록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죄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순종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순종해야지 결심한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결심해도 여러분,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여러분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신을 묵상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봅니다. 그 결과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순종을 못합니다. 매번 결심을 하는데 결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노라고 결심하면 죄가 그 결심과 싸워 결국 나를 죄에게 종노릇하도록 나를 사로잡아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망의 몸에 묶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외 없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도대체 순종을 결단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기 전에 뭐 했습니까? 무리들에게 섞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사모함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 몰려왔다는 말이 여러분 헬라 말로는 에피케이마이입니다. 뜻은 여러분 습격해 온다는 뜻이에요. 막 사방에서 밀려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무리들이 점잖하게 예수님께 다가온 게 아닙니다. 유명한 스타가 있으면 그 스타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서 호수에 빠질 뻔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몰려오는 겁니다. 몰려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 이것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들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몰려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그 해변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러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데 한 배는 베드로 안드레의 배고 또 다른 배는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의 배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해변에서 조금 떨어져라. 그래서 해변에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서서 주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옆에 베드로는 그물질을 하면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맨 앞에서 강단 바로 옆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원칙이 세워집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원칙이 세워집니다. 책망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감춰왔던, 숨겨왔던 내적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건 균형을 잡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치우쳐 있던 우리가 삶의 균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많은 유익을 주는데 최고의 유익은 뭐냐? 최고의 유익은 우리를 의로 교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육하다 이 말은 단련시킨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가만을,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능력을 갖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엑사르티조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액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아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액은 무엇으로부터 빠져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르티조는 적합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능력을 줍니다. 어떤 능력을 주느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죄에서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두 가지의 능력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맨 앞에서 강단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는 그 가르침을 끝까지 받습니다. 그때 듣는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귀를 예수님께 가까이 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결심한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여러분 그냥 우리를 결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시간을 내야 합니다. 말씀을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고, 말씀을 시간을 내서 들어야 되고, 말씀을 시간을 내서 여러분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묵상입니다. 암송은 뭔데요? 암송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고, 말씀을 마음에 두면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들어 마귀의 유혹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그 마음에 암송한 말씀을 들어 검으로 사용하십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검으로
성령님이 암송하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이 5가지가 다 내 삶에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선물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읽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로 결단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기로, 그리고 묵상하기로, 암송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습관이 곧 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을, 습관을 내 삶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순종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데 나는 왜 순종이 안 될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공급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밥을 3끼 먹어 그 밥 3끼로 육체의 힘을 얻는 것처럼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말씀을 먹어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뭘 결단해야 하는 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실제로 읽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듣기 시작해야 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만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예배드리기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지금도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또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빈 그물의 인생, 빈배의 인생 살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 먼지가 쌓이도록 그냥 두시지 말고 열심히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서 이제 빈 그물의 인생, 빈배의 인생 살지 않고 오늘 베드로처럼 새로운 인생을 주님의 능력으로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